오늘은 서열의 문답 제27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문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지요. 자, 거기에 대한 답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이 강생하시되 그처럼 비천한 형편에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 나셨으며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비참함을 겪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셨고 장사되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6가지로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주로서 사역을 하시는데 특별히 3가지의 직분과 2가지의 지위를 가지고 구속주로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3가지의 직분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다 지금까지 살펴보았죠. 2가지 지위는 낮아지신 지위와 높아지신 지위, 이 2가지가 있는데, 자, 오늘은 우선 낮아지신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2가지 지위를 가지셨는데, 혹은 2가지의 신분을 가지셨는데, 낮아지신 지위와 높아지신 지위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분을 말할 때 신분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이 법적 관계에서 가지는 지위입니다. 신분은 그 사람이 법적 관계에서 가지는 지위를 우리는 신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상태와는 다른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본다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법적인 신분은 뭡니까? 죄수죠. 법적인 신분은 죄수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상태는 뭐죠? 구속의 상태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분과 상태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리스도는 2가지의 신분이 있게 되는데, 자, 낮아지신 신분과 높아지신 신분인 것이죠. 낮아지신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말 그대로 낮아진 것이죠. 하늘의 모든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겪으신 모든 일들, 이것은 다 주님께서 낮아지신 지위를 이야기합니다. 높아지신 지위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부터 시작되지요.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것까지, 여기가 다 높아지신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낮아지신 신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인가? 자,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6가지의 항목을 우리가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강생하시되 비천한 형편에 태어나셨다라고 말하지요. 이것이 낮아지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성육신 사건이지요. 자, 이 성육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서 우리의 신앙 교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교리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은 성육신이 없었다면 구속의 역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거짓이라면 그가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가르침과 사역이 다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다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성육신 교리의 중요성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지요.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성육신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이사야, 에레미야 그리고 미가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또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요.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따뜻하고 쾌적한 방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런 식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밤에다가 애가 태어나기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아이들이 태어나는 때는 이런 식으로 태어나지 않지요. 오히려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광의 주가 되십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낮고 영광이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낮아지심이지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는 예수님은 굉장히 부유한 분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유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굉장히 가난한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가난하게 오셨느냐? 가난한 백성들을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일부러 가난하게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신 것을 보게 되면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지요. 또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직업도 목수였습니다. 한없이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할 때에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강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육신이지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없는 상태에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시다가 밑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동정녀 탄생의 방법을 통해서 위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낮아지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율법 아래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셨습니까? 본래 영광의 주가 되시지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입법자이십니다. 모든 법은 예수님에게로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모든 법을 근거로 해서 잘잘못을 판단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법 위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법에 매이시는 것이 아니라 법 위에 계셔서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법에 자신을 복종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복종시키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낮아지심이죠. 로마의 속국에서 유대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의 법도 순종하셨습니다. 유대의 법에도 복종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복종하셨습니다. 태어나서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법을 다 지키시고 사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에 복종하셨습니다. 아담과의 행위 언약으로 주어진 율법도 복종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도덕법에도 복종하셨습니다. 이 복종은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율법 아래 나심으로 그 율법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심으로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주님께서 율법에 자발적으로 복종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을 대신한 복종이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복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을 말하지요. 이처럼 우리 주님이 율법 아래 나시고 모든 율법에 복종하신 것은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려는 대리적인 복종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낮아지심이지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비참함을 겪었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싫다 하면서 멀리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지요. 이 고생은 전생에 걸친 고생이었습니다. 전인격적인 고생이었습니다. 육체만이 아니었지요. 영혼의 고통을 겪었고 영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고민하셨고 슬퍼하셨고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도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도 싫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비참함을 겪었습니다. 다 주님의 낮아지심이죠. 여러 가지 비참함이라는 것은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비참함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다 겪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비참함, 예수님도 다 겪었다는 것입니다.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비참함입니다. 땅에 있는 죄의 현실, 가난, 질병, 또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당하는 억울한 일들, 슬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경험하며 사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냥 하늘에 계셨다면 진노를 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땅에 오신 관계로 특별히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이 하나님의 진노는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울수록 더 커졌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과 골고다 언덕에서 겪은 고뇌는 사람들에게 드리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서 겪는 처절한 고난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민 중에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길을 구하기도 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며 영혼으로 고난을 겪으시는 동시에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는 육체의 고난도 극심하게 겪으셨습니다. 그 고통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노에 복종하시어 죄의 모든 보응을 당하실 때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생활하셨던 면면을 우리가 다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진노를 받을 만한 그러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사이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분노해서 아주 무섭게 진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지요. 우리 때문에 받으신 진노였습니다. 이것은 버려진 자들이 심판날에 경험하게 될 상황과 똑같은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날 것이고 그들을 바깥 어두움 속으로 떨어지게 할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진노하시고 저주하셔서 결국 그 결과로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저주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해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잔인한 죽음을 당하셨을 때 주님은 죄의 형벌을 완전히 다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이지요. 주님께서 몸소 겪으신 이 죽음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죽음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일어날 수 없고요. 주님이 우리 대신에 죽음의 분리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가고 육신은 무덤에서 부활의 날까지 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뭡니까? 주님의 낮아지심, 장사되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시는 것입니다. 무덤은 사람이 죽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표지입니다. 육신은 장사된 곳에서 썩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따라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완전한 죽음으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영원 불멸의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셔서
신인의 상태에서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무덤에 매장된 상태를 겪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낮아지신 것입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의 최극치인 것입니다. 땅 밑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죽음의 세력하에 계실 정도로 낮아지셨습니다. 완전한 낮아지심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이 신자들을 대신해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대신 계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죽어도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숙한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장사되심,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심이 신자의 생명과 부활과 영생의 근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통과 의례에 불과한 것이죠. 혹은 열린 문과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시간과 그 만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낮아지심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낮아져야 될 이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낮아지셨고,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부활의 소망이 주어지고,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높아지심의 근거를 우리가 부여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